꿈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꿈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꿈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냉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꾸면서도 꿈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꿈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낼 만한 그런 지혜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꿈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사고나 사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꿈대로 사는 그런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꿈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국제 리더십 센터의 강사인 비버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세컨드 초이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말 그대로 세컨드 초이스, 이게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세컨드 초이스, 원하지 않은 그런 선택,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차선의 선택인데 사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삶이란 뭡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주사 바늘을 몸에 꽂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세컨드 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맞이한 현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넘도록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떼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세컨드 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답답하게 예배하는 이런 현실을 누가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 예배 참석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코로나 이전에 한 20% 내지 30% 정도밖에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존립이 지금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 그 교회는 큰 예배당을 짓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전혀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몰아닥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을 그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 직장, 여러분, 이것은 원래 내가 원했던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 원래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별로 내가 원하지 않던 현장에 내가 서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컨드 초이스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혼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원하지 않았던 큰 질병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컨드 초이스라고 하는 이 책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원치 않은 현실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진짜 내 삶 아닙니까? 이게 꿈속이나 가상의 현실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요즘 표현대로 리얼한 내 인생이 직면한 나의 문제고 내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이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선택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원치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만 돌아보고 현실을 부정하고만 있어서는 여러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현실이지만 끌어안아야 된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붙들고 그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을 잘 세워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그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더더욱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욕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교회 갈 수는 없었지만 영상 화면을 통해서라도 그 영상 화면을 앞에 두고서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때 코로나 사태에 뭘 그런 걸 주셔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원하지 않았던 세컨드 초이스의 상황 그걸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 바로 전형적인 세컨드 초이스 전혀 원하지 않는 현실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나라가 짓밟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쇠사슬에 꽁꽁 묶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잡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함께 붙잡혀서 강제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가서는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년들을 잘 가르치고 그 말을 배우게 하고 역사를 잘 가르치고 세뇌화 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현실 다니엘이 전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 다니엘이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꿈꾸고 바랐던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다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별을 보고 유다의 역사를 배우고 유다의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걸 누구나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저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방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역사 이런 바벨론의 역사라고 하면 고대의 역사는 전부 여러분 다 신화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걸 다 배우는 거죠. 배우고 싶겠습니까?
다니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원했던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지금 현실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속된 말로 내가 재수도 없이 누구처럼 용기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험악한 생활을 하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그는 그 원하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냈을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 현실을 살아낼 것인가? 그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그 현실 너머에서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이 약탈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지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넘기심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넘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이고, 또 이 왕을 잡아가고 나를 포로로 끌어온 것은 느부갓네살이지만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의 신앙이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럼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침공하고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약탈하고 모욕을 주고 왕과 자기를 포로로 끌어가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25살 젊은 나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다스리는 11년 동안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 이제 BC 586년인데 그때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위에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여호야긴 위에가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서 망해가는 끝 세 번째가 지금 여호야김인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왔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가 다스리는 11년 동안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 다음 왕 여호야긴, 그도 악을 행했다. 마지막 시드기야, 그도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이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마지막 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끌려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죽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온 나라가 타락하고 악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니엘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한 것은 우리 왕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바로 이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바빌론 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낙심 포기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그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이 회개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읽는 것만 해도 가슴이 뜨거운데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일,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이제는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이 바벨론 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폈더니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하지 않은 현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맞이한 현실, 그 현실이 원하지 않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의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죄들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찔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거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원하지 않는 이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원하지 않는 현실이니까 그냥 나 될 대로 되라 이러면 막 살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당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원하지 않는 이 바빌론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바벨론의 기준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내 출세나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지만 이 원하지 않는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좋은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먹겠다, 못 먹겠다 그렇게 나선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한 이 욕구를 버리고 억누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10대 청년인 이 다니엘은 그 식욕을 억제하고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아마 비서실장 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에게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 책임자인 환관장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의 말을 다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스트를 하자고 합니다. 그게 12절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포도주 대신에 물 마시겠습니다. 고기 대신에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테스트를 제의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내게 또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얼굴이 빛나도록, 얼굴이 더 아름답도록, 돋보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해서 막 살지 마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일수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그 원하지 않는 현실에 놀랍게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그 왕의 그 어떤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 뭐 그게 좋겠습니까? 거기 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공부하고 있는 이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모든 책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나는 영광 받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탁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대충 삽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는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장 46절과 47절을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결국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상을 줍니다. 그리고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바벨론 나라,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다니엘, 새 친구, 이 원치 않는 현실 속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원치 않는 현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왕의 가르침, 배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빌론 나라가 망한 이후에 들어서 메데 파사 그 나라의 다리오 왕,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그 부분에 가보면 그 다리오 대왕도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찬송,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그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터든지, 여러분 어떤 병원의 병실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터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현실, 무슨 그게 원하는 현실이겠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죄수로 들어가는 그런 더 억울한, 더 원치 않는 극한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감옥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온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선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세컨드 초이스의 현실을 이전에도 경험했고 혹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